오늘 제목이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도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아주 유명한 그 제목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동시에 가장 또 중요한 장면이 마주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정말 존귀한 자, 정말 복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죠. 수치심, 두려움, 눈물, 죽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딱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고통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그러졌습니다. 인간 내면에도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아셨으면 왜 그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두셨느냐? 감추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한 함정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일부러 시험거리를 두신 것처럼 잘못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함정이 아니라 경계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조물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경계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의 죄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여러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독립선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악과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 세 번째,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와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도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숨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도 핑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핑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담만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담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여러분 피조물됨의 경계선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먼저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풍성한 자유를 주셨어요. 풍성한 공급을 주셨어요. 마음껏 모든 걸 즐길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왜입니까? 그 나무는
인간을 괴롭히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판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아담아, 너는 스스로 선과 악을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아담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야. 그것을 표시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경계는 억압이 아니라 보호잖아요. 도로에 중앙선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신가요? 도로에 중앙선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넘지 말라고 경계선이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는 자유롭게 중앙선이 없으면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충돌과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방임일까요? 이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 아니냐? 제한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에 있어야 참 자유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삶이 참 행복이야, 생명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함정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담이 과일 하나 먹은 것이 왜 이렇게 큰 죄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음식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문제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판단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여러분,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바로 유혹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라.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자리를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옳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같이 읽어보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세요.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고 잣대가 되는 거고 표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행동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판단이 돼서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죄의 시작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게 될 때, 순종보다 내 유익을 더 계산할 때, 기도보다 내 머리를 더 의지할 때, 하나님 뜻보다 내 욕망을 앞세울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미 아담의 길을 걷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지.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의 뿌리로 보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 선과 악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뿌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우리 안에도 있는 죄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인간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죄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곧바로 인간의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요. 첫째,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요, 사탄은 뭐라고 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잖아요. 아담은 그날 육체적으로는 쓰러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단절됐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숨이 붙어 있어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공허하잖아요. 성공했지만 평안이 없고, 웃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메말라 있는 상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 짓기 전에는 그들이 벗었지만 그걸 몰랐어요. 부끄러움인지도 몰랐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갑자기 수치심을 느낍니다. 왜입니까? 죄가 인간의 존엄성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숨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신을 가렸습니다. 이 무화과 잎이 뭐가 됐죠? 최초의 인간의 옷, 패션이 됐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 무화과 잎 대신에 뭘 사용하죠? 자기의 아픔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돈으로 가려보려고 하고, 명예로 가려보려고 하고, 외모로 가려보려고 하고, 그래서 열심히 화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학벌로 성공으로 등등을 자꾸만 사용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10장에 보세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거니는 것이 행복이었고, 하나님 계신 것이 행복이었어요.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면 기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찔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단지 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뭐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12절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벗었느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핑계했습니다. 여자를 탓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에 가만히 보세요. 여자만 탓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 나한테 주었는데 그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은근히 하나님까지 탓하는 모습이 엿보여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언제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남의 탓, 환경 탓, 상황 탓 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은 핑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아담은 죄를 짓고 난 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릴 수는 있었어요. 임시적으로 핑계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잎이 있었지만 용서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가려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에게 생명은 없었습니다. 후회는 있었지만 회복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은요, 하나님은 교육하고 훈련하고 발전시키는, 문명을 발전시키는 지혜를 주신 건 맞아요. 교육할 수도 있고 도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는 단지 습관 몇 가지를 여러분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더 나은 어떤 조언이 아닙니다. 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더 나은 종교적인 노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착한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죄 없이 살 만큼 착한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목사도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안에 바로 이 아담의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미안하지만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나서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3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복음의 시작과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죄 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은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담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아담아, 누구를 떠나 있느냐? 아담아, 왜 숨어 있느냐? 아담아, 이제 내 앞으로 나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혹시 죄 가운데 숨어 있지 않느냐?
상처 뒤에 숨어 있지 않느냐? 체면 뒤에 숨어 있지 않느냐? 종교적 열심 뒤에 숨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오늘 또 숨은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희망을 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여러분,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예표를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다 만들어서 자신을 가렸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잎은 아주 여러분 인간의 시도입니다. 인간의 시도. 인간이 가려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건 임시 방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죽옷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은 얕고 여러분 임시적이지만 가죽옷은 실제적이고 견고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을 저를 보세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죄를 덮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덮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덮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죽옷은 장차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부끄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무화과 잎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의로움으로, 내 선행으로, 내 체면으로 이제 자신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덮으려고 해서는 절대 덮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큰 소망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왔어요? 죄와 죽음이 들어오기.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끌어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어요. 여러분, 아담은 수치와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와 평안을 주셨어요.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음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수십 번에 걸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마지막 결론,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라는 제목을 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담 안에서 떠나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에덴의 비극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조금 한번 이 3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 이 3장은 먼 옛날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자꾸만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죄 지은 후에 숨습니다. 핑계댑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범죄한 아담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우리를 죄 아래 끌고 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아담은 두려움과 수치를 남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평안을 주셨어요.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아직도 아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아담 안에서 떠나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마세요. 이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깨끗이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나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는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깨끗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듯이 그런 사람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